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영혼을 드려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배가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속에 큰 평강 넘치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님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교독문 60번 시편 139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총 가운데 한 주간도 보낼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고 주께서 만세전부터 거룩하게 임재하시고 또 복주심과 약속하신 이날 주님 앞에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세상에 흩어져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인해서 임에도 죽었고 십자가 은혜로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된 우리의 생각과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했던 것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유하심이 주께 있는 줄 알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내놓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린 양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큰 환난의 시기를 살아가면서도 이런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총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소멸치 않고 항상 주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며 믿음 안에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2022년 시작되고 벌써 8개월이 지나가 9월달 첫 주간에 섰습니다. 계절도 바뀌어지게 되고 아침 저녁 설을 하는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오곡백과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총, 환난 속에도 우리를 지켜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그러나 또 소식을 짜니 그다란 태풍이 우리 속에 불어닥쳐서 우리의 삶 전체를 위축스럽게 하고 또 우리에게 마음에 고민하게 되고 고난 속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이 환난을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대한민국 백성으로 우리가 태어나게 하시고 이 속에 기도하면서 영혼권을 사모하도록 은총 주셔 감사합니다. 수많은 환난과 연단 속에서 은근과 끈기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놀라운 은혜로 이 민족이 이렇게 서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지금 작금의 시기에 크다란 성장통을 앓고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민족에 이렇게 크다란 성장통을 잘 극복하고 다시 안정과 번영과 모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언할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 정직하게 하시고 공평하게 하시고 겸손케 하시고 또 사회 곳곳에 있는 지도자들에게도 올바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마음과 결단을 허락하셔서 이 백성들에게 옳은 길을 보여주게 하시고 그런 지시함을 통해서 온 백성이 따라서 이 민족이 더욱더 크다란 역사를 이루게 하되 이 민족이 이 땅에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많은 도움과 사랑을 받았으니 이 넘치는 사랑과 은총을 다시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역과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떨어진 이삭을 주어 알곡으로 만들 수 있는 아름다운 선교적 사명에 불타오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땅끝까지 복음 증인이 되라고 하셨으니 언제 어느 형편에 있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각 기관들이 은혜 가운데서 부흥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제 마지막 시대에 부름받은 교회로서 추수기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드려진 예배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사람들만 만나 흩어져가는 자리 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큰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 흩어져 삶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정신이 영혼이 연약해졌던 모든 부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치유받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축복해 주시고 말씀으로 주의 뜻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예배를 통한 복된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 절차 속에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되 특별히 예배에 나오게 될 때
여러 가지 문제와 근심과 염려가 있었다 하면 예배를 통해 씻음을 받고 나갈 때는 기쁨과 평강 속에 나가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1페이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피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이 시간 서가영 성도께서 찬양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거룩한 상일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 위해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고 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워하는지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인격적으로 우리를 꼭 만나 주신다고 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도 2, 3년 동안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염려와 또 이런 근심 때문에 시작이 되며 그 속에 시간이 지나가죠. 그런데도 벌써 8개월이 지나가게 되고 오늘 9월 첫 주간에 섰습니다. 또 이번 주간에는 또 풍요로운 그런 결실, 수많은 환난 속에서도 오국백가가 무르익게 되고 석곡식을 가지고 베풀어는 척에 감사하는 또 이런 추석의 절기가 됐습니다.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또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삶 속에 보면 우리는 다양한 만남이 우리 속에 존재합니다. 때로는 어떤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만남이 있죠. 결단해서 우리가 좋은 친구를 만나거나 또 배우자를 선택하거나 때로는 직업을 선택하거나 하면서 우리가 결단해서 만나고 선택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 어떤 것은 우리가 선택이 아니라 만남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를 선택할 수가 없죠. 형제를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런 것들은 다 은혜로 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어쨌든 간에 선택되어졌던 우리가 선택을 했든 간에 우리가 이것을 잘 좋은 만남으로 만들 수 있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의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 속에서 분명히 사람들이 우리에게 고백하기를 너로 말미암아 내가 평안을 얻었다. 너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 하는 이러한 소식들이 들려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한 소년이 수영을 하다가 그만 물에 빠져 죽게 됐습니다. 마침 그 근처에서 일하고 있던 농부의 아들이 와서 그를 구출했습니다. 도움을 받은 그 청년은 너무나도 감사했고 시간이 지난 후에 어쨌든 이 농부의 아들을 찾아가서 그 보답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와 더불어 같이 가서 이제 그 시골을 찾아갔고 농부를 찾아가서 그 아들을 불러서 당신의 희망이 무엇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농부의 아들이 공부를 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 공부를 못한다. 그럼 무슨 공부를 하고 싶으냐? 의학 공부를 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생명을 살려준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를 데려다가 열심히 공부를 시켰습니다. 이 아이가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훗날에 그가 2차 세계대전에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약을 발견하고 훗날에 노벨 의학상까지 받게 되는 그런 위치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한편으로 오늘 그 농부의 아들의 도움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어졌던 이 청년은 큰 대정치가가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지도했던 윈스턴 처칠경이 되어졌는데요. 그가 2차 대전 그런 전쟁 시에 큰 폐렴에 걸렸습니다. 죽음의 고비 속에 있게 되어졌는데 농부의 아들에서 의학 공부를 했던 이 플레밍 이 사람을 통해서 발견되어진 이 페니실린을 통해서 오늘 그가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농부의 아들은 그 윈스턴 처칠을 어렸을 때에 물에서 한번 건져주고 그리고 폐렴에서도 건져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되어졌습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그 인생의 위기 속에서 만났던 오늘 이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하는 사람과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 좋은 만남을 갖게 됐고 그것이 영향이 되어졌고 훗날에 서로의 도움을 받게 됐고 이 도움을 통해 사람을 살려주기도 하고 또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입게 되어졌습니다. 만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지금 고인이 됐습니다마는 그 월간 잡지 샘터의 편집장이고 오랜 날 동안 관여하고 또 시인이고 또 이제 성인 동화 작가라고 할 수 있는 정채봉 씨가 있습니다. 그는 원래는 이제 불교에 심취해 있던 사람이고 학교도 이제 동국대학에서 가문학을 공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가 삶을 살아오되 특별히 1980년도에 우리나라 큰 위기 5.18에 대한 위기를 겪게 되어지면서 그가 인생에 많은 방황을 하다가 그가 이제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아쉬운 거는 우리 개신교에 와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그 카톨릭 교회에 들어가서 이제 믿음 생활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의 고민스러웠던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변화를 이루게 됐는데 이제 그의 시 가운데 만남이라고 하는 시가 있고 또 그것을 확대해서 이제 그 수필로 에세이로도 만남이라는 에세이를 남겼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5가지 인생의 만남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참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정채봉의 만남이라고 하는 그 시입니다.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조금 나이 됐던 것처럼 처칠 경에 관한 말씀이나 또 이제 정채봉 씨의 만남이란 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눈 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만남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 만남의 선택이 잘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특별히 우리의 신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저는 항상 예배 전에 또 예배를 통해 기도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곳에 분명히 임재하신다 그랬는데 아무쪼록 예배 참여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는 감동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빌레몬서입니다. 이 빌레몬서는 좀 특별한 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 한 13권 정도가 있다고 하죠. 거기에는 이제 일반적인 교회에게 보내는 교회 서신도 있게 되고 또 목회자가 되어졌던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내는 목회적인 서신이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오늘 말씀을 나눈 옥중서간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옥중서간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순교하기 전까지 그는 감옥에 머물러 있게 되고, 그때에 세워진 교회를 향한 염려와 또 격려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편지 형식으로 보냈던 것을 옥중서간이라고 하는데, 그 옥중서간에는 4것입니다. 하나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4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문제를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음과 또 부활 승천에 올라가심으로 인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내려오고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기를 시작을 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했던 사람들이 기독교 복음이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방해하기를 시작했고, 가진 이유를 통해서 많은 환난을 주게 됐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활동했던 시대에는 로마의 가장 무서운 열대 황제의 박해 가운데 네로 황제의 그런 박해가 심했던 그런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그런 박해를 피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내적으로는 한편으로는 유대인 속에 있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이제 그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가운데 있어지는 방해거리도 있게 되고, 또 그와 연결되어져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항상 이단이나 또 사입이나
아니면 잘못된 교사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교회가 참 어려웠어요. 특별히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한번 바람이 불게 되면 신속하게 바람이 불어서 어려워지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봐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정말 황무지에서 개척도 해보고 또 이제 기존 교회에서도 이렇게 목회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참 개척교회는요, 교인이 작고 규모가 아직 적게 되어졌을 때에 참 한 번 바람이 불게 되면 이상한 바람이 불러. 그래서 소위 말해 시험거리도 많고, 그다음에 또 이제 넘어지게 되는 것도 많고, 또 가만두지를 않아. 이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경우를 많이 봐요. 그러나 기존 교회는 그래도 앞서 같은 전통도 있고 또 앞서간 믿음의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어려운 일들을 이제 극복하면서 가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어지러움을 줘서 기존 교회건 개척 교회건 간에 아우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히 하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될 것이라고 믿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 교회,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또 직접 그들이 예수를 믿은 사람이 뭐 교회를 세우기도 했고,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 가서 또 이제 교회를 세웠던 골로새 교회 같은 교회가 있죠. 그 얘기가 이제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복음의 확장을 이루는데, 복음을 전해주고 교회를 세우게 했던 동력이 됐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러나 이제 들리는 소식들을 보게 되면 교회들이 항상 은혜 가운데 잘 자라고 성장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기뻐하고 감사를 하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보낸 편지 형식으로 되어져 있는데, 근데 이 빌레몬서는요, 이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한 사람 개인에게 보낸 편지로 되어져 있어요. 물론 이 개인이라고 하지만 그 개인이 홀로 서 있는 개인이 아니죠. 교회 안에 소속되어져 있고 성도들 속에 있게 되니까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빌레몬에게 보내지만, 그러나 교회가 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기를 원해서 보낸 이제 편지가 됩니다. 다른 것은 이제 장수도 많습니다만은 이 빌레몬서는 오직 한 장이 되어져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졌죠. 다양한 사람들을 이제 만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에베소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오늘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빌레몬이 자기 고향 땅 골로새를 들어가서 골로새 교회가 시작되어지는데, 당신의 집을 내놓고 거기서부터 교회가 생기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날과 다르게 예전의 시대는 이게 기독교도 박해는 때가 있었고 또 성도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 대한 공간을 갖추면서 예배하기가 쉽지를 않았어요. 오늘도 우리가 중국에 있는 교회들 가정교회라고 얘기하고, 또 이제 그 혹시나 북한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들을 지하교회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드러낼 수 없거든. 십자가 달 수 없고 이런 가운데서 드려지는 것. 아마 초대교회도 그런 식으로 됐죠. 박해를 피해서 때로는 그 지하 묘지에 공동묘지에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교회가 시작이 될 때에 그 집에 교회가 있게 되어지게 됐는데, 그 아무나 집 갈 수 없죠. 그래서 유력한 집안에, 그래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고 그리고 나서 성령을 기도할 때 마가 다락방인데, 그 마가의 집도 상당히 부유한 집이었고 집 공간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성도들이 모였고 그랬어요. 아마 이 빌레몬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성경에 보면 좀 부자가 되어졌다, 부여로운 사람이고, 또 그가 예수를 믿게 됐지. 근데 부자가 됐다고 해서 그곳에 교회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오늘 예배 드리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박해가 일어나잖아요. 로마의 박해가 일어나지, 사람들 속에서 비난도 일어나지. 이렇게 되니까 그 집에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게 쉬운 거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도 풍부할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아주 돈독하고, 그리고 십자가지도 그다음에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아마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빌레몬은 부유한 집안이었고, 또 그 집안에 누가 있었냐면 노예도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로마 시대는요, 오늘 그 땅을 넓혀가는 시대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나라를 정복하고 땅을 넓혀가게 되죠. 오늘날의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가 더 영향력을 넓혀가기 위해서 지중해 쪽을 진입해가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그 전쟁이 지금은 한 나라 두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공포 속에 있게 되어지고, 또 이번 겨울에 그 유럽 같은 데는 그 가스관이 다 막히게 된다고 하면 가스값이 막 올라가고 뭐 이래서
참 살기 어려운 시대, 이제는 하나의 국부적인 부분의 전쟁이나 그걸 끝난 전 세계가 다 영향을 받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려 가게 되어질 때에 그 다스리고 전쟁을 치르게 되면 거기서 얻어지는 그 토산물이나 그런 탈취물들은 다 자기의 것으로 올라오게 되고 사람들은 노예나 종으로 부리게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대한 땅들을 자유로 가기 위해서는 노예와 종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대 역사를 얘기하는 분들은 로마에만 해도 아마 6천만 명이나 되는 노예가 있었다. 로마가 다스려 가는 시대, 그렇게까지도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가정의 구성원들, 가정이 풍요롭다고 하는 건 그 당시에 노예가 또 많았던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빌레몬 집에도 노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노예 가운데 한 사람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가 이제 노예로 봉사를 하게 되어졌죠. 자, 그러다가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그의 마음속에 이제 그 자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가 그 주인의 돈을 훔쳤어요. 재물을 훔치게 되고 그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자, 이 노예 시대는요, 노예는 사람 취급 못 받았죠. 하나의 물건 취급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이게 돼. 그리고 이제 거대한 로마 사회를 이기에 노예가 있기 때문에 노예에 대한 법은 엄청나죠. 그래서 그 주인이 그 노예 생사를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갖고 있었을 때가 그때 시대입니다. 자, 이랬던 시대에 노예가 그 주인의 금품을 훔쳐갖고 도망을 갔어. 그러니까 재물에도 어려움을 줘. 뿐만 아니라 오늘 노예 시대니까 법도 어기게 되어져 있어. 또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비난을 받겠어요. 얼마나 칠치지 못하면 노예가 도망을 가냐, 노예가 또 너의 생명을 너의 그 재산을 뺏어가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앞에도 굉장히 비난을 받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굉장히 존립도 힘들어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성서학자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오네시모가 오늘 그 집에서 도망을 갔을까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것은 또 재밌기도 하지만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얘기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골로새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서 그가 로마에서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이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와서 이제 그의 가정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졌는데, 근데 그 집에 있던 하인 오네시모가 보기에 이게 이 빌레몬이 시원치 않다 이거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우리식으로 욕심도 많고 본도 되지 아니하고 뭐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냐, 아마 그런 비난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한편은 또 어떤 분도 그렇게 해서 그래요. 오네시모 자체가 이 사람은 아주 고약하고 고집이 세고 그래서 상관의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에 순종치 않고 그러니까 그가 집에 살기 어려웠을 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여기가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 집에 재물을 훔쳐갖고 도망을 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네시모는 다니게 되다가 숨어 다니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아마 농촌이나 시골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어떤 외부 사람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그걸 뻔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망을 어디로 갔냐면 로마로 들어갔어요. 그 로마는 세계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고 문물이 왔다 갔다 하니까 웬만한 사람 들어가도 오늘 잘 티가 안 나니까 이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자, 로마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그가 누구를 만나느냐,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됐어요. 자기 신분을 속였겠지. 그는 이제 종이었고 도망쳐났다는 것을 공고할 수 없죠. 만약에 알게 되면 노예 시대이기 때문에 잡혀서 죽게 되어지고 엄벌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었다는 얘기도 하고, 오네시모가 또 로마에 와서 어떤 범죄하고 연루가 되어져서 감옥에 또 들어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 감옥에 들어가 있다가 신분을 속이고 감옥에 있었지만 그 속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됐고, 그런 말미암아 그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서에 보면 그 인생의 제일 마지막을 그 로마의 감옥에서 보내는 거거든요. 그럴 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데 그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어려움을 옆에서 도와주면서 이제 감옥에서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빌레몬서를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0절에 보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갇힌 자 가운데 있었지만 오늘 그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의 삶이 변화를 이루게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 그가 변화가 되어졌는데 처음에는 그가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겠지. 이걸 내놓으면 생명이 위협이 있게 되니까 이걸 누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마음속에 죄진 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했습니다마는 그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양심의 가책 못 이겨 그냥 술 먹고 들어가서 자수하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있었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런 사람과 똑같은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이 오네시모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견딜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당신의 죄를 회개하는데 사도 바울에게 당신의 죄를 고백하게 된 거예요. 내가 그 빌레몬 집의 종이었는데 그의 재산을 훔쳐갖고 도망가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예수를 만나고 보니 내 이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당신에게 처음 털어놓는가 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털어놓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콩당콩당했을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사람의 비밀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면 이 마음이 넓어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거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이거 마음이 콩당콩당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발설하게 되잖아요. 이거 가서 얘기하고 이거 또 얘기하면 내가 이거 아는 건데 나만 아는 건데 당신에게만 얘기해 준다 그러고 얘기하다 보면 그 다음 날은 온 집안 다 알잖아요. 이제 그런 식 되기가 쉬운데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 믿음의 사람인지라 그 비밀을 듣고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야. 이것을 발설하게 되면 오네시모가 잡혀가고 죽게 될 수 있는 상황이고 빌레몬에게 들어가면 참 그런데 이제 그 얘기 때 고민하게 되는데 마침 누구라고? 빌레몬이라고. 빌레몬 골로새 교회 지도자 아니냐? 그렇다는 거야. 그랬더니 이 빌레몬이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그거 변화돼서 교회 지도자가 되어져 있는데 이때 이제 신앙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한번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봐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오네시모가 빌레몬 집에서 나왔을 때 얘기처럼 예수 믿는다고 하던데 믿는다고 하면 너처럼 믿으려면 내가 안 믿겠다.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제 추석이 되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게 되어질 때에 작년에 만났던 사람이고 또 3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만나지 못했는데 근데 이렇게 만나고 보니 참 당신이 변화됐구나. 누가 당신을 변화시켰어?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변화됐다고 하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는가 하면 때로는 교회 다닌다고 거품을 물면서 얘기는 하는데 너처럼 예수 믿으면 안 믿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참 그거 참 기가 막힌 장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증명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마음속에 염려도 되죠. 저 빌레몬이 하나님 사람 됐다고 하지만 아주 사회 통념상 노예를 용납한다고 하는 게 쉽지 않은데 혹시나 그가 용납하지 못한다고 하면 어떡할까? 생명을 내놔야 돼. 오네시모도 생명 내놨고 바울도 그를 보내면서 이 생명을 보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럴 때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가 오늘의 말씀이에요. 저가 과거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으나 유익한 사람이 되어졌고 그런 과거에 핍박자고 조롱자였고 도망자였으나 그러나 이제는 나의 신복이 됐다. 그러면서 내가 혹시나 이 오네시모가 너에게 해를 끼친 거 있다고 하면 내가 그것을 갚아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믿느니 네가 빌레몬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걸 믿는다. 그런 내용으로 보낸 편지가 오늘 빌레몬서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 빌레몬이 오늘 그의 사도 바울의 간절한 그 편지의 내용을 듣고 변화돼서 용서해 줬는지 용서해 주지 않았는지 그 얘기는 성경에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러나 기독교 초기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게 되면 빌레몬이 용납했다고 하는 걸 나오고 그다음에 오네시모는 내가 다시는 멈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게 되고 훗날에 좋은 초대교회 지도자가 됐다고 하는 것이 이제 나중에 역사적인 그 기록 속에 남아있는 것을 바라다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세 사람, 하나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은 바울의 그 마음, 어쩌면 바울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을 거예요. 정말 믿음 안에 변화가 됐는데 과연 저가 잘 변화가 됐을까? 믿음으로 잘 환난의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아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오늘 빌레몬의 그 신앙, 그 다음에 또 오네시모의 그 신앙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잘 정리하면서 나는 어떻게 속해 있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너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릴 수도 있고, 너 때문에 세상식으로 얘기하면 참 재수없다,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 또 우리가 되는 것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요,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아멘. 오늘 들었다. 아까 우리가 교동문 시편 139편을 읽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모든 숨겨진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이 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고 하는 것. 우리가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도, 우리가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환난 속에 있게 되어지게 될 때 세상 사람은 모를 수 있어. 때로는 우리의 부모와 자식도 몰라. 때로는 가장 가깝다고 하는 부부지간에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어져야 되는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빌레몬에 관한 얘기를 들었더니 여기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들었다. 그러니까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있는 것을 들었다 하는 얘기예요. 들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 안다고 하는 얘기고 인정받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가 부흥하게 될 때에, 근데 하나님의 때가 가깝다고 생각했고 그 사도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 전념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돌봐야 될 봉사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될 때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게 되어질 때에 이제 그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봉사의 직임을 맡는 사람들, 그래서 초대교회 첫 집사, 7집사, 디아콘이라고 하는 집사들이 선별이 되는데, 그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조건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된다. 인간의 힘으로, 아까 우리가 찬송 우리 성가도 불렀습니다마는 내 힘으로 내는 건 아니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 그다음에 지혜가 있는 사람. 지혜라고 하는 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든요. 항상 교회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제 생각은요, 내 생각을 얘기해서 앞서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물으면서 뜻을 밝히고 순종하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하는 거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오게 될 때 오늘 지혜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의로운 것과 죄된 걸 분별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결과가 심판에 이른다고 하는 걸 깨닫게 한다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신다 그랬어요. 그 성령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냐? 칭찬 듣는 사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칭찬 들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칭찬 듣는다고 하는 건 어떻게 되죠? 인정받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빌레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그 사랑을 이미 들은 바가 됐다. 오늘 사람들 앞에 인정이 되어졌다. 칭찬 듣는 그 사람이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다. 뿐만 아니라 오늘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었냐? 7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다. 환난의 시기입니다. 어려운 시기예요. 아까 처음에 서론에 말씀했던 것처럼 초대교회가 참 복음으로도 어렵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산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시대거든요. 모든 삶의 자체가 불안하고 힘들었던 그런 때예요. 이런 때에 너로 말미암아, 오늘 빌레몬 너로 말미암아 온갖 성도들이 평안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주는 사람들이 성 프란시스의 기도문에 의해도 주여 나로 평화의 도구로 삼아달라고 기도하죠. 미움이 있는 곳에, 상처가 있는 곳에, 아픔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진정한 평화와 아름다운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오늘 기도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가 당신을 만나니 내 마음이 평화로워졌다. 이 얘기를 듣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위로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시세말로 당신 만나서 참 재수 못 붙었다는 얘기가
들리면 안 되지 않아요? 당신 만나니 참 인생이 괴롭고 당신 만나니 참 인생이 어렵고 힘들어. 이런 삶의 만남이 돼서는 안 될 겁니다. 오늘 이 빌레몬은요, 오늘 성도들에게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이 너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단어는 옛날에 또 그 뒤에 보면 20절에 똑같이 나와요. 형제여,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레몬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돈독해서 하나님, 내 신앙은 다 내 자신이 다 잘났잖아요. 나는 온전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옳다고 인정해 주고 성도가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앙뿐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내가 평안을 얻었다. 소식을 듣게 된 내 속에 기쁨과 위로를 받게 됐다. 오늘 이 세상에 많은 것이 있어도요, 평안함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 돈이 많아도 권세를 누린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이 불안하면요, 밤잠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삶이 답답해지고 힘들어지거든. 근데 빌레몬의 그 신앙을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평화로워졌다. 뿐만 아니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 기쁨을 얻게 됐고 위로를 받았다 하는 것이 빌레몬의 신앙입니다. 이런 그릇 좋은 사람에게 오늘 누구를 소개해요? 오네시모를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여기 10절서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오네시모를 어디서 나왔어요? 감옥에서 나왔어. 낳았다는 얘기는 예수 믿게 하고 그가 거듭났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영적인 아버지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에 결혼하지 않았어요. 자식도 없었어. 그러나 그에게는 믿음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디모데 같은, 디도 같은. 또 여기 보니까 말씀에 낳은 아들이라, 낳았다고 하는 얘기는 믿음의 아들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오늘 그 오네시모가 오늘 우리가 잘해야 돼.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역사를 이뤘는데, 근데 그 오네시모는 빌립보에게 그 빌레몬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재산을 탕진해 간 사람이고, 그리고 도망 나간 사람은 재산에 손실을 입혔고,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내게 도망간 너에게는 무익한 사람이라 이거예요. 충실한 종이 아니었어요. 충실한 종이면 빌레몬에게 유익했겠지. 그러나 그 도망고 다 손해보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무익했다는 거예요. 내게 무익했으나 그러나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됐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는 도망자였으나 그는 이제 내 신복이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 그를 이렇게 변화시켰을까? 그 변화시키는 능력은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해요. 기도할 때 우리가 힘으로 애써서 좋은 걸 먹이고 좋은 걸 가지고 좋은 걸 나눠줬다 할지라도 그 삶의 변화를 이루지 못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뭐냐? 복음의 능력만이 그를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변화되었어. 사도 바울, 이것을 지켜보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이 옳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박했던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더 열심히 했는지 스데반 집사가 죽게 되는데 그 돌쳐 죽는 사람의 옷을 맡아서 증인된 사람이라 그랬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갔던 사람이 사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어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변화를 이루게 됐어요. 그래서 박해자가 그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졌어요. 오늘 이 마음속에서 오네시모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오네시모가 과거에 모든 사람에게 무익했던 사람이요, 오늘 그 사람은 도망자 핍박자가 된 사람, 많은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던 사람이요. 그러나 그는 지금은 내게 유익한 사람이 되어졌고 그는 내 신복이라. 사람의 그런 사람의 일꾼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꼬붕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는 협력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또 로마의 감옥에서 정말 그 인생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어려움을 와서 지키고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냐?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되어져서 복음의 능력. 여러분 많은 기도하죠.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세상에 많은 염려를 위해 기도합니다만은 그러나 진짜 우리의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예전에 말에 수신제가 평천하라 그랬어.
나 자신을 잘 다스리고 가정 다스리고 사회일대 민족 세계를 평천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은 다스려 갈 수 있어도요, 내 마음 하나 다스려 간다고 하는 게 정말 쉬운 거 아닙니다. 오늘 나 자신을 다스려 갈 수 있는 것,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찬송가도 부릅니다만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의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인생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빌레몬에 이렇게 인정받은 신앙, 또 그 빌레몬을 통해 평화와 기쁨과 위로를 받았던 이 아름다운 신앙, 오네시모는 과거에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쳤던 사람이요, 모든 사람에게 무익했던 사람인데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를 이루게 됐고, 그리고 그는 사도 바울의 신복이 됐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이 다음에가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과연 사회 속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석 때가 사람들 만나게 되면 그때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너 예수 믿는다, 진짜 너 예수의 사람이 됐구나, 네가 진짜 변화됐구나,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지. 교회 안에서는 다 성도예요. 나 자신이 나를 생각할 땐 신앙은 온전해. 그러나 과연 만약 이런 내 인생에 손해를 끼쳐야 될 때, 흔히 이걸 십자가라고 얘기할 수 있죠. 주님 때문에 오네시모 도망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회개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 그리고 사도 바울이 믿는 마음을 가지고 그 빌레몬에게 보내요. 근데 이 빌레몬이 이제 문제는 공은 우리가 넘어왔다는 얘기 하잖아요. 이제 오네시모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래서 이제 그는 이제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이제 자유로 살기 위해서 빌레몬에게 갑니다. 근데 빌레몬이 신앙인은 되어졌고 새 사람은 되어졌으나 그를 용납해야 되는데 용납하지 아니하고 법은 법이다 하고 그 법으로 다스려주게 되면 그는 노예 법에 의해서 잡혀가게 되고 그는 아마 사형까지도 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인간관계도 그렇고 모든 예수 믿을 때 예수 믿고 복받고 예수 믿고 승리하고 잘 된다고 하는 걸 때는 아멘 아멘 하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기도 생활하는데도 때는 환난이 올 수 있거든. 어려움도 와요. 우리 인간관계도 틀어져요.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과연 그 순간 속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공평과 정직하게 정말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살 수 있겠느냐,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질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했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어요. 평안할 때는요, 감정적으로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찬양을 하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눈물 콧물 다 흘려가죠. 그러나 우리 인생 속에 과연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생명의 위협이 있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봐야 된다고 할 때 과연 우리의 기독교인들이 오늘 우리가 결단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의 회개를 받았어요. 또 빌레몬에 대한 신앙도 인정했어요. 오늘 그래서 그에게 보내면서 간곡하게 당부하는 마음으로 그를 보내고 있어요. 공은 빌레몬에게 왔어요. 빌레몬이 그것을 용납했거나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러나 훗날에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면 용납한 것 같습니다. 이로부터 시간이 5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갔어요. 초대 교부 가운데 훌륭했던 신앙이었던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신앙이 있어요. 이분이 마지막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로마에 압송돼서 갑니다. 그럴 때에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초대교회를 같이 역사를 이루었던 초대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처럼 편지를 보낸 내용이 나와요. 그럴 때에 오늘 보냈던 편지 가운데에 오늘 그 누구의 이름이 등장하냐면요, 오늘 오네시모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오늘 이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져 있어요. 목회자가 되어져 있었어. 오늘 오네시모는 어느 교회 지도자가 됐냐?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되어져 있어요. 목회자가 되어져 있어요. 50년 후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것을 보게 되면 빌레몬이 정말 그의 삶 속에 우리가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어, 신앙은요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어져야 되거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행함을 통해 축복에 이르는데 오늘 그 빌레몬도 그렇고 오네시모도 그렇고 그걸 지켜보는 바울의 마음도 오늘 그런 믿음과 실천이 일치된 삶을 살았다.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통해 얘기하는 건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내가 평안을 누리게 됐다. 너로 말미암아 기쁨과 위로를 받게 되어졌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어느 형편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가 너희를 만남으로 평화를 얻게 됐고 내가 너를 만남으로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인생에 다양한 만남이 있게 되고 이 만남 속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만남에 또 내 자신이 손해를 봐야 되고 생명을 내놔야 된다고 할 때는 우리가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네시모는 주님의 은혜 안에 변화를 이루었고 자기가 잘못된 것 사도 바울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었고 이 회개의 이 마음을 가지고 빌레몬에게 가게 됐을 때 빌레몬도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용서할 수 있게 되어져서 초대교회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눴습니다. 이제 먼저는 우리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는 넓은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이제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위기가 오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됨으로 인해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되 너로 말미암아 내가 평안을 누렸고 너로 말미암아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36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나의 주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일어나 선신합니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새 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졌다고 우리의 주께서 선언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은총을 받았으나 우리의 실질적인 생활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사람 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의 말씀 빌레몬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도전을 주시고 은혜 주셔 감사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고
너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인정받는 신앙이 됐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도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너로 말미암아 기독교인의 빛된 생활, 소금의 생활을 감당했다고 하는 이런 존경과 칭찬이 있어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은혜를 잊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알아서 온전한 11조 주의 것을 구별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축복해 주셔 그들의 11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드릴 때 하께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그들의 삶에 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축복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 항상 주께서 베푸는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며 또 하나님 감사의 제목을 구별한 성도들 날마다 생활 속에 감사의 제목이 풍성해지는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리고 성경금을 드리는 성도들 우리의 교회를 통해 우리의 성도들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널리 확장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너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믿게 됐고 너로 말미암아 주 앞에 헌신하게 되어졌다고 하는데 아름답게 사용되는 예물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주 앞에 드려진 예물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어루만져 주셔서 삶 속에 항상 감사함이 넘칠 수 있고 기도에 응답받는 생활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의 성전을 돌보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예배를 드리기까지 연신하고 봉사한 모든 성도들에게 큰 복을 베풀어 주시며 강단미화로 영광 돌린 가정에게 항상 좋은 예수의 향기가 날릴 수 있는 축복된 가정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못다 구한 문제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를 원하되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서나 우리가 세상에서나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고 너로 말미암아 기쁨과 위로가 되어졌다고 하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을 만나니 행복합니다. 네, 아멘이시죠?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축복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 속에 있지만 계절이 지나가고 벌써 이제 9월 첫 주고 이번 주간에 오곡백과 무르익은 감사하는 것 우리가 그 절기를 지키는 추석 절기가 왔습니다. 더 나아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건 뭐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예배 순서지에 추석 명절 예배문을 드렸으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잘 섬기고 또 이웃사랑 또 가정이 구원받고 정말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위로와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아까 빌레몬이 그의 신앙이 진짠가 가짜냐 시금석이 됐던 것처럼 어쩌면 명절의 시기에 여러분들 이 사람 저 사람 또 가족 식구들 만나게 될 텐데 그때 과연 내가 기독교인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사람들은 볼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너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리게 됐다. 너로 말미암아 예수를 알게 됐다. 이런 소식이 들려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셔서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찬양 드리시면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다시 한번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찬양합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나를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 앞에 와 예배를 드리며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총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졌고 그의 삶의 변화를 이루게 되어졌습니다. 오네시모는 과거에 무익한 사람이나 유익한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큰 일꾼 신복이 됐다고 했습니다. 빌레몬은 임에도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의 교제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주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됨으로 인해서 너로 말미암아 내가 평안을 누리고 너에 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으로 우리도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이제 많은 인간관계의 만남을 통해서 이런 확신 있는 신앙을 보여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권위를 가지고 저들의 삶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로 말미암아 내가 평안을 누리고 너로 말미암아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 이런 삶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 그리고 주께서 피주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